제가 영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영국 날씨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영국의 날씨는 하루에도 네다섯 번 이상이 바뀐다고 하죠. 아침에는 햇살이 환하게 비쳤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오후엔 구름이 몰려왔다가도 저녁에 다시 맑은 하늘을 드러내는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항상 우산을 챙기고 다니고 휴대폰을 통해서 날씨 앱을 보기는 하는데 그 날씨 앱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영국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는 은혜로 충만했다가 점심에는 불안으로 잠기고, 또 오후에는 분노로 올라왔다가 저녁이 되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감정의 바람이 불면 믿음의 구름이 흩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영국의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기상일기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수시로 바뀌는데, 이런 우리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데 바람이 부는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가라앉게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왜 물을 무서워했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왜 네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쳤느냐라고 하신 이 베드로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고백할 땐 뜨겁다가도 두려울 때는 얼어붙어요. 칼을 들은 용감한 모습을 보였다가도 나중에는 도망치는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베드로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생각해요. 여러분, 다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는 논리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라이프 코드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이성적일까요? 감정적일까요? 책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이성적인 선택은 작게는 5%, 많게는 30%래요. 그런데 감정적인 선택은요, 작게는 70%, 많게는 95%래요. 그러니까 조금 감정적인 사람은 하루에 95%가 그냥 감정적인 선택이에요. 이성과 논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선택이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의 기분과 즉흥적인 감정,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를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이라는 단어예요. 4장 4절을 보면 손을 약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손을 약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6장 22절을 보면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라고 해요. 성전 건축을 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더라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이 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가졌던 포로 기한민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강해지기도 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고 변덕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드디어 성전 재건이 끝났어요.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다인들은 변덕스러운 마음, 흔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는 성전이 드디어 재건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변덕스러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7장에 와서 하나님은 한 사람 에스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세워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변덕스러운 유다인들을 향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나 수시로 요동치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스라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방금 9절에서요 에스라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28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고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마음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손을 붙드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세요. 기적의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은혜 얘기예요. 자,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은혜로 붙드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는 마음, 수십 번 흔들려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평안하고 싶어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상황과 환경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지 인생을 향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수고와 슬픔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10절을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놀라운 비결을 소개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기서 결심하였었더라라는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마음을 세우다, 마음을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에스라가 결심했다라는 뜻은 에스라의 마음을 고정시켰다, 마음을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는 막연한 그런 단순히 그래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단단히 세워져 있음을, 그의 마음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에스라의 그 마음을 단단하게 고정시켰을까요? 무엇이 에스라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에스라의 정신력과 에스라의 의지력일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에스라의 마음을 세웠다라는 것은 노력해서 말씀을 지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스라의 마음을 세우셨고 붙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크게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을 바꾸어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조건들을 다 바꾸어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왕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의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일을 먼저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6절을 보시면 6절에서도 에스라를 가리켜 율법에 능통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소페르 마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속하고 능숙한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깊이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정통한 학자였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방향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철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세가관이었어요. 또 9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에스라의 마음을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시니 세상의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는 든든함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일하실 때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정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거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고정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견고한 기둥처럼 세워질 때에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나의 상황, 언제나 변하는 나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메데바사 제국 왕의 조서, 즉 명령이에요. 법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 나라 왕의 공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율법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14절 한번 봅시다. 너는 네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리고 25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러분, 당시 최강대국인 메데바사 제국의 왕이 에스라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힘써 지켜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잘 가르쳐라. 율법대로 행해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시절을 지나서 이제 메데바사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왕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 법을 지켜 행하고 가르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금과 은도 지원해주고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어린 양과 소, 그런 희생제물도 지원해주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까지 다 제공해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제공해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 식민 지배를 받는 국민들에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역사이잖아요. 그런데 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스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니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의 권력 중심부, 그 심장부까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니까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변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게 된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주변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격시키고 뜨겁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왕이 준 조서대로 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자에게 있으면 율법을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혹시라도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하라냐면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에스라에게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다 총독 겸 제사장이 되도록 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의 권한까지도 이 에스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주고 있어요. 엄청난 책임이에요. 엄청난 책임. 여러분, 에스라는 학자하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일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당장 소그룹 리더를 하라면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하잖아요. 그 책임감이 무거워서. 그런데 오늘 에스라에게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라 했다고요. 다스리라. 이 엄청난 책임감을 주었다고요. 맞으면 부담감이 엄청나겠죠. 자, 그런데 28절을 봅시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믿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힘을 얻었다라는 말은 힘을 조금 얻었다, 기분이 좋아졌다, 용기가 조금 솟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강하게 먹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확신이 차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니까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자리해 주신 책임감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부모로서의 책임, 직장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섬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한 무게감을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지고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녀들만 해도 우리가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마음이 변해요. 수시로. 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마음부터 지쳐버려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한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도저히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도 어려운데 내 마음도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버거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채워져 있기에 그는 힘을 얻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 니느웨 것들은 회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저놈들은 딱한 놈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놈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요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어 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도망가던 요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배를 타고 갔었는데 큰 풍랑을 만나요. 결국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세상 가장 밑바닥에서 그때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되는데 그때 요나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네가 도망갔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불순종에 대한 질책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요나의 마음에 말씀을 채우셨어요. 그랬더니 요나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와 불순종을 묻는 대신 깨지고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린 때때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불편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생각하며 외면하고 거부해버리잖아요. 핑계대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해요.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도망갔느냐? 너 왜 나를 실망시켰느냐?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시는 분이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충만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라고 여기잖아요. 말씀 충만한 건 너무 어렵다고 여기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겠지만 모두들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분명 성경 일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묻지 마세요. 그만큼 말씀 충만이라는 게 어려워요. 큐티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말씀 충만한 거 어려우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말씀 공부를 해서 지식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열심히 기도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자, 먼저 바울의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을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금 베드로의 서신서죠. 제가 표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을 비교했어요. 구조가 거의 동일해요. 다만 에베소서는 감정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이성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성령과 말씀의 내적 충만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빨간색 있잖아요. 서로 화답하고, 피차도 서로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제가 빨간색으로 친절히 해놨잖아요. 이걸 원어적으로 의미로 살펴보면요, 에베소서에 서로 화답함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나누는 것이라면, 골로새서에서의 말씀 충만함은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서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두 말씀 역시, 두 표현 역시 모두 공동체 내에서 말씀이 오가며 서로를 세워주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임하면 말씀의 진리가 예배 안에서 노래가 된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로 서로 권면하게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으로 진리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말씀 충만하면 성령으로 권면하고 진리를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하든 말로 하든 중심에는 말씀과 성령, 즉 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라 한 개인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말씀 충만할 때 고집스러운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말씀 충만할 때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깨지고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영국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뜨겁게 고백했다가도 세상이라는 바람 앞에 곧바로 침몰해버리고 말아버리죠.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포로 기한민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가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마음이 약해진 것처럼 수시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변덕스러운 마음, 수시로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마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버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력과 정신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나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어떤 것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리학을 보면 앵커링 효과라고 있어요. 앵커링. 이 앵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다 한가운데 배를 고정시키는 닷을 얘기하는 거예요. 닷. 이 앵커링 효과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을 판단하거나 답을 요할 질문을 했을 때 특정 정보를 먼저 제시를 해요. 그 특정 정보가 마음에 닷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답은 왜곡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간디는 140세 이전에 사망했을까요? 자, 간디는 78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79세에 죽었네요. 특정 정보를 먼저 줬어요. 어떤 정보를 먼저 줬습니까? 140세라는 특정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대답에 평균적인 나이가 얼마냐면 67세였어요. 67세 기억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간디는 9세 이전에 사망했을까요? 이번에 준 특정 정보가 무엇입니까? 9세라는 닷을 마음에 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평균적인 대답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50세였어요. 어떤 특정 정보를 내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67세와 50세라는 커다란 간극이 생긴 거예요. 이 닷이 중요한 거예요. 닷. 우리의 삶에 돈, 성공,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닷이 박혀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일관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닷이라는 것은 변덕스럽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세상이란 그 닷을 보고는 그냥 가라앉아 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 불안한 닷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 세상에 그냥 침몰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말씀의 닻을 내리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 예배 때도 고백했지만 저는 아픈 상황, 힘든 상황을 최근에 경험했어요. 그러나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마음이 살아나요. 상황도 바뀌지 않고 환경도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에스라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는 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것 같고 예배 때도 마음이 공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럴수록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안에 말씀을 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말씀의 닻이 우리의 마음에 내릴 때 폭풍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의 닻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닻이 내리면 저의 인생도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닿이 나에게 뿌리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